할렐루야.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 교사분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지 믿습니다. 참 좋은 교회, 광성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게 되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요,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꿈이 우리의 간증되기까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렀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그들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만날 때마다 예수가 말한 것을 전하고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고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저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다고, 정말 그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걸음을 참으로 행복하고 또 힘있게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요. 저는 오늘 교사로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은 알 수 없는 그 이상한 걸음. 내 자녀 한 명 기르기도 바쁜 이 세상에 남의 자녀 한번 잘 길러 보겠다고, 우리 집도 챙기기 쉽지 않은 이 상황에 다른 공동체와 이 세대를 걱정하며 헌신하겠다고 애쓰고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이상한 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이상하다 말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다음 세대에 흘러갈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거룩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교사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며 이 코로나 상황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음성이 무엇일까 묵상하게 됐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속삭이며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메가폰을 잡고 소리치신다. 왜냐하면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이 오면 이 고통 언제나 끝나나,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여기 묵상하느라 진짜 그 고통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라고, 내가 여기 함께 있다고,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라고 나를 함께 붙들고 갈 때 그 걸음 고난이 아닌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가 될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할까 고민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 안에 길이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만나는 감격과 그 말씀대로 아멘하며 따라가는 걸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까, 특별히 교회사 가운데서 보여줬던 멋진 신앙의 전승의 시대였던 청교도 시대 때의 신앙 전수를 연구하기 위해서 토론토에 3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낙스 칼리지 앞에서 거처를 구하고 3개월 정도를 지냈는데요. 그러면서 청교도 시대 때 신앙을 전수했던 그 자료들을 연구하다가 동네에서 광고하는 걸 들었습니다. 혹시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라저스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권 대회가 그곳에서 열린다고. 그래서 그 대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는요, 그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이 하루 그 큰 경기를 앞두고 연습 경기하는 것을 오픈하겠다고 광고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를 모두 데리고 한번 그곳을 갔죠. 드디어 TV로만 보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하는, 그것도 연습 경기니까 내일 경기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기술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갔어요. 근데 바로 그날 제가 보았던 것은요, 최고의 선수들이 각 코트마다 있는데 최고의 기술은 나오지 않고요, 테니스 처음 배울 때 연습하듯 코치 선수가 공 던져주면 공을 치고 또 지적받고 다시 한번 어깨 자세를 교정받고 다리 자세를 교정받고 그 지루한 기본기 훈련을 30분 넘게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죠. 그렇구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를 앞두고 다른 것이 아닌 기본기를 점검받는구나. 이 기본기 안에 확실하게 매여 있으면 이제 내일 실제 경기에서는 자유롭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공을 받아낼 수 있는 자유로움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한 우리 교사분들이요, 정말 최고의 경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기 세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마치 빼앗겨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대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이 거룩한 영적 경기에 파송받아 나가는 선수와 같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흐름들, 유행들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최고의 경기 앞에 최고의 선수들,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점검해야 될 것은 기본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본기 무엇일까? 마땅히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구석구석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검하셨던 믿음의 부모 세대, 영적 교사 세대, 이들이 했었던 기본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벨탑 사건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다 흩어진 그때에 다시 너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그레이트 네이션,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다음 세대를 언약하실 때 하나님이 주목한 건 그가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장막을 세웠던 거예요. 또 믿음의 부모 세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우리가 살던 세대보다 더 복된 삶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세우겠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고 하셨던 말씀, 너는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희의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고요, 마음에 새기고. 교리로 알아, 입으로 말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심령 가운데 레바브, 인격, 중심, 삶, 내 삶의 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그들에게 보이며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는 삶의 모범으로 자녀를 기르라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신약 성서 교육,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기도와 말씀, 이것을 양육할 때, 이것은 먼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주신 말씀 이전에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을. 그래서 믿음의 부모님이 있는 가정 가운데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전수받으며 교회에 왔을 때 또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또 점검받고, 그래서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이 교회학교 와서 신앙 전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버린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경건을 주제로 말씀하는 디모데전 말씀 가운데 가족을 돌본다는 것,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재운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부지런히 사는 것.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영적 부모인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출석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아이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어떤 말씀하시나 주목하며 헌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기입니다.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의 이 기본기가 얼마나 점검되어 있을까요? 코로나가 닥치자마자 한 달 만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점검했습니다. 지금 각 가정 안에서는 어떠한 요청들이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교회학교 예배는 또 TV를 통해서 혹은 자료를 통해서 진행될 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께 물어본 거예요. 부모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다음 세대가 계속 신앙을 연결해 갈까요? 그랬더니 1위가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 이게 안 되면 신앙조가 안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2위가 가정예배 훈련. 가정예배요? 예전에는 시간 없어서 못 드리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아이들하고 엄청 많은 시간 보내는데 가정예배 여전히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교회학교 예배를,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딱 닥쳐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기본기 안에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먼저 현장에서부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의 신앙은 교회 학교에만 위탁해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 다 책임져서도 안 되고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신 가정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주중에는 가정에서 신앙이 주일날 들을 그 말씀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가 동역하는 것. 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던 기본기였구나. 이를 깨닫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신앙 전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 전수를 받을까를 고민하던 티모시 펄전서 교수가요, 믿음의 부모 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모님, 가정에서도 혹시 신앙 전수를 하십니까?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듣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나요? 그랬더니 1위가 전혀 혹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56%. 2위, 특별한 일이 있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 일 터져야 야, 우리 기도해야겠다, 우리 금식해야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숫자도 안 나오는 그 소수의 부모님들만 저희는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사실 북미 지역에 많은 기독교 교육을 하고 교사를 섬기는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주일날과 1시간 성경 공부와 예배를 우리 아들 잘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면 우리 책임 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 책임지는 파트타임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아이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교사의 책임이었구나, 이게 기본기였구나 라는 것을 그분들이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학교 선생님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내게 맡긴 그 아이들의 삶의 생태계 전체가, 주일만이 아닌 주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 가정도 함께 동역해야 되는 거구나. 그 믿음의 부모님들과,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부모라면
그 가정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계속 동역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이 기본기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무너진 것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갤럽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부모 세대를 점검했더니 21% 예수를 믿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요. 근데 같은 시기에 우리 중고등부를 확인해 3.8%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21%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 3.8%의 미전도 종족 수준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 이 무너져버린 다음 세대의 이 신앙의 문제를 교회 학교만의 책임으로 넘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가 21%나 살아있으면 그래, 오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번 한 주간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지. 성경 들고 교회를 가는데 우리 자녀는 그래, 너는 공부해, 안 와도 돼, 괜찮아. 민주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허용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21%의 부모 밑에 3.8%의 미전도 종족 수준의 다음 세대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부모 세대마저 무너져 버린 이 세대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니라고, 예수가 그 삶의 주인 되어야 된다고, 네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 성적을, 그 대학을, 그 직장을 진짜 주관하고 공급하실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냐고,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적 아비 세대가 누구실까요? 마땅히 가정의 신앙의 부모와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함께 동역해야 되지만 지금 이렇게 21%의 3.8% 무너진 세대가 현실이라면 이 부모 세대를, 이 가정을 다시 예수 믿는, 예수가 주인 되는 가정으로 세우기까지 그들에게 예수를 끝까지 전할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영적 아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자꾸 무너지는데 어떻게 아주 회복할까요? 500분의 목사님께 물었더니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설, 교재, 재정,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과 비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뭘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이에요. 아무리 교재를, 아무리 재정을, 아무리 시설을 다 바꿀지라도 정작 우리 아이들 눈앞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으로, 등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무너지면요, 우리 아이들 신앙 전수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아이들요, 매일 보는 핸드폰, TV, 게임,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문화, 폭력문화, 경쟁문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매번 제자화시키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 될 때 진짜 우리 삶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서 있지 않으면 이 신앙 전수하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온 답이 이렇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500명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니? 1위가 누구예요? 어머니. 2위 군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요. 극히 소수입니다. 아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열정 갖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정작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건요, 그분들의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오늘 당장 만나는 부모님들의 영향력과 가치관이, 결국은 내가 이번 주에 기말고사 기간인데 예배를 올지 학원을 갈지 여름 수련회를 갈지 특강을 갈지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2년 만에 했어요. 2014년도에 합해서 57%였던 부모의 영향력이 이제 2년 만에 70%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70%가 부모의 영향력이라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네, 더 높죠. 그러면 영녀의 축은 어떨까요? 부모가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클까요? 적을까요? 절대적이죠. 이런 상황 앞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내 삶으로 우리 자녀에게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고 이것은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삶으로 가르치지 않을 땐 우리에게는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앞에 그 부모 세대를 깨우라고, 그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가 주쟁에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이 말을 전해줄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 누구세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세요.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회중을 향해서 말씀으로 선언하고 도전하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게 맡긴 그 아이, 그 가정 돌봐야 될 책임을 받은 분들은 바로 오늘 헌신하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세요. 아마 여기 안에도 또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또한 믿음의 부모님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모두 회심하셔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엎드리며 금식하며 하나님 이거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회심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로도 회심했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성적 문제, 대학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그 구체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회심하셨습니까?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삶으로 일관적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무너진 부모 세대를 세워야 하는 교회학교 교사분들, 여러분들께 저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내게 맡긴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만난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나오고 싶지 못 나오는 아이들, 얼굴조차 못 보고 전화밖에 못하는 그 아이들의 가정을 또 어떻게 세워갈까 고민하는 우리 앞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전수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뒤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죠.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5절이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바벨탑 사건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부모 세대가 다 무너진 세대예요. 바로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부모 세대를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다음 세대 믿음의 용장 세대를 세워줄게. 큰 민족 이뤄줄게. 그래서 그 약속받고 지금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도착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자마자 롯의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고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길래 그 땅에서 불러낸 두 가정 중에 한 가정만 가나안 땅을 가고 한 가정은 소돔 땅으로 들어가 계셨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두 가정 중에 한 가정은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뭐가 있을까요? 제단이 있습니다. 오늘로 치면 가정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친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땅 버리고 다 버리고 가고 있지만 지금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습니다.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 복 줄 거야 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복 줄 거라고 지금 다 버리고 가고 있는데 왜 롯의 가정에는 제단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닙니까? 머리로는 동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정이니 지금 하나님 때문에 이 여정을 걷고 있으니 우리 가정 하나님 복 줄 거야 라고 믿고는 있어요. 그런데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는 것, 소 챙기는 것, 장막 챙기는 것, 그것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 나오자마자 성경은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 땅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오늘 하루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정 가운데서 멈추어 함께 묵상하는 일이 멈췄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아, 저기 소돔 땅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과 소, 장막 이거 들고 들어가면 좀 편하게 살겠네. 하나님이 말했던 복이 이거구나. 복조차 들어가다가 망해버린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복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땅마다 복의 땅이 되리라. 그 복이신 하나님 마음에 품고 걷는 땅마다 멈추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제단이 있었던 가정은요, 가나안 땅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기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근데 복이신 하나님 모시고 들어가니까 기근의 땅도 마침내 언약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인가의 땅의 문제가 아니라 기근의 땅을 들어가도 복된 땅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기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며 우리 다음 세대를 복주기로 원하는 걸 믿는다면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제단을 쌓으라고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광성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은요,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건, 왜냐하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마땅히 예수 믿는 부모님이 그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세워야 되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영적 부모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게 될 이 사건을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지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그 시대마다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모았더니 결국 세 단어가 남더라고요.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가정예배란, 시작. 가정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많은 정의들이 있고 신학이 있지만 그것을 다 모았더니 결국은요, 세 단어 남더라고요. 가족이 모이면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되고요, 감사하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교회학교 선생님과 그 아이가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영적 가정 예배가 그 아이 삶 속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 예배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인 창세기 13장 4절 5절을 보면 그 가정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오해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우리의 경험 안에 나오는 불편함들을 오늘은 좀 제거하고요, 정말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정예배,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 안에 오해를 좀 풀죠.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작.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오해예요. 청교도 시대 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발표되고 나서 예배모범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배모범서는 미국 장로교회 예배모범서의 뼈대가 되고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예배모범서의 또 뿌리가 됩니다. 근데 바로 거기 가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세 가지 예배가 있다. 하나는 주일날 드리는 공적예배, 주일 성서 목숨 걸고 하라고. 두 번째는 가정에게 주시는 가정예배, 이건 가정 공동체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반드시 지키라고. 세 번째는 개인예배, 이것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일터에서 그 일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 되기 위해서 경건을 지키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성경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함께 나온 예배모범서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가정예배는요,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는 마땅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형식들이 있습니다. 예전들이 있어요. 그거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가정 예배는 형식을 지키기 이전에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을 때
30분 예배드렸다, 안 떠들며 예배드렸다, 경건 예배드렸다, 가운 입고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 구석구석에 나오는 가정예배에 대한 성경의 명령을 보면 거기에는 형식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사건에 대한 얘기만 있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정예배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했던, 가정예배 안 드리면 노예에서 아예 7일할 정도로 강력했던 청교도 시대 때요, 그것을 이끌어갔던 찰스 헨리 목사님이 목회 지침서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예배 잘 드린 거예요.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느라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저희 집이요, 가정예배를 지금 12년째 제 기억에는 빠뜨린 적이 없어요. 매일 드려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정예배 드렸으니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책 옆으로 끼고, 아버님 예배 드리기 5분 전입니다, 그렇게 저를 찾아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정예배 드린 우리 아이들인데요, 얼마나 신실한지 늘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은 안 드리면 안 돼? 나 바쁜데 오빠. 이런 얘기가 늘 오가는 게 저희 집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렇지, 성경은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랬지. 그래, 우리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자. 그래도 기억해야지.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태도는 별로 좋지 않아요.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혜건아, 너 오늘 예배 드리긴 한 거니? 너 말씀 듣긴 했어? 그러면요, 제 눈에 보인 거는 집중 못하는 아들의 모습밖에 안 보였는데요, 그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요, 놀라운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마. 아니, 초등학교 2학년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저는 우리 아이가 예배를 오늘 못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연약한 만큼 더 그 마음속에 주실 마음을 붓고 계시더라고요. 가정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건한 모습의 형태를 갖춰야 예배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그 걸음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만큼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떠들고 장난치고 예배를 힘들어하고 그럴 때, 그러니 우리 가정은 예배 못 드려가 아니라, 그러니 우리 가정엔 은혜가 필요해. 플레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예배의 모습을 잘 구현해내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프레잉,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는 고백을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것, 거기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이제 연구실에 이제 인터뷰가 왔어요. 가정예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인터뷰하다가 기자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 한번 찍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가정 상태를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얘들아, 가정예배 찍는다는데 괜찮을까? 애들이 절대 안 된대요. 그럼 기자님 다 가고 그냥 아빠가 사진만 2컷 찍을게. 그것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랬더니 애들이 괜찮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사진을 찍었더니 이 장면이 나온 겁니다. 평소에 이런 얼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거의 생일날 선물 엄청 받은 그날 저녁에나 잠깐 나올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습 안 나와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말씀 듣는데요, 허리 꼿꼿이 펴고요,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있고요, 성경을 뚫어지다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성경 공부할 때 저렇게 나올까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저 장면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또 한 번의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 못하고 장난치고 예배 같지도 않게 예배를 드리지만 아이들 마음속에는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알고 있었군요. 말씀은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알고 있었군요. 애들이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하는 거였군요.
우리 아이들에게 설계도 보여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렇게 건축해 가기를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이 걸음 제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가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계속 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가정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오해를 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가 아니고요,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요. 자꾸 숙제로 여기니까요, 가정예배 드릴 때 자꾸 우리 부모님들은 아들한테 숙제처럼 대하세요. 얘들아 빨리 와, 5분만 버텨, 앉아있어. 그럼 애들도요, 이 악물고, 그래 움직이지 말자, 떠들지 말자, 괜히 오래 간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기뻐 받으시겠냐고요? 아니요. 자꾸 숙제로 여기시니까요, 아이들이 20살 이제 다 지나면 우리 가정예배 이제 졸업 아니라니까요. 숙제로 여기니까 자꾸 가정예배 시간에 가족 모임을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때는요, 부모님이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사랑하는 것만큼 하시면 돼요. 경험도 얘기하시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라면 이 시간만큼은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부모도, 아빠도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고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서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이고 딸도 딸이에요.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 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자꾸 가족 모임을 하면 이렇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아버지가 읽고 나서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는데 너 얼굴 왜 그래? 얼굴 펴. 그리고 이 말씀 끝나고 나서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에 우리 딸 사춘기 들어선 것 같은데 예전처럼 말 잘 듣는 딸로 좀 바꿔주시고,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좀 오르게 해주시고, 요즘 맨날 속썩이는 그 친구랑 좀 놀지 말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딸이 어떤 생각할까요? 경건한 기도를 듣겠습니까? 잔소리를 듣겠습니까? 잔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적받아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 아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지적받아서 변하지 않아요. 언제 변해요? 감동받으면 변해요. 어떻게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게 부어지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부어지면,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붓는 그 대상을 이제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랑과 인내와 희생을 내게 붓는 사건을 내가 아멘하는 것을 경험하니, 그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가정예배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말씀 듣고 나면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아들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럽다.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부끄러워. 감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근데 넌 좀 어떠니? 그러면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 앞에서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모델을 보고 나면 이 아들이 괜찮네. 말씀 듣는 거 괜찮네. 도대체 안 변할 것 같던 아버지도 말씀 앞에 저렇게 변하는 거 보니 나도 내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 말씀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또 생겼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어려움을 기뻐함으로 바꾸실 하나님께서 그 간증을 주실 때까지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믿음의 중심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하냐고요? 여기 믿음의 용장이 앉아있구나. 믿음의 거인이 앉아있구나. 나도 엄마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엄마가 기도하는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렇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전수받는다는 건 어쩌다 우연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매일매일 변해가는 바로 그 모델을 볼 때 나도 따라가고 싶어. 바로 그 예수 닮아가는 글이 너무나도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해 보여. 그 걸음 따라가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을 갖게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걸음을 믿음의 부모님은 가정에서, 영적 부모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교회를 통하여, 또 그렇게 무너진 가정은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걸음을 걸어내고 이 걸음을 도와주는 그 귀한 영적 아베 걸음을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함께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1번이요. 시작. 2번입니다. 신앙전수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으로는 부족합니다. 3번이요.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함께 다음 세대의 신앙전수를 책임져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실 걸 믿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놓쳐버리는 부모 세대가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굳건히 세우는 거룩한 건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통하여 내게 맡긴 모든 아이들의 가정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신앙 지키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면 내가 그러한 영적 부모로 주중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만들고 세워가는 걸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